성경 말씀 디모데전서 3장 보겠습니다. 3장 1절에서 7절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 mit보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함이라. 초대교회에서 감독이라는 사람은 다른 말로 장로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지고 있는 어른이라 그런 뜻입니다. 바울은 감독이라는 직분을 맡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그들의 속성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하므로 사모하는 일을 사모하는 사람이 감독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이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행하는 것, 그것이 선한 일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 뜻에서 감독은, 장로는, 오늘날 목사는 오직 교회를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런 일을 행하는 마음을 품은 사람이 감독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감독이 교회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중요성이 있죠. 교회는 감독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집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날 현대교회일수록 더욱더 성도들이 목사를 믿지 못하는 그런 참혹한 현실에 처해져 있음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비단 이런 일들은 현대교회의 문제만이 아니고 오늘 이 복음을 쓰고 있는 에베소 교회의 현실이기도 했고 역사 이래의 모든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님을 말씀을 증거한다고 하는 이 목사들을 믿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그런 그 상황에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감독들이 혹은 목사들이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예수님의 몸으로 이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은 예수님의 교회라, 예수님의 몸이라 이렇게 말하면서도 사실은 사리사욕을 채우는 개인의 어떤 목회적인 야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교회를 이용했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이런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가 목사가 돼야 된다. 감독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고 그분을 배우는 것, 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세상에 나아가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것, 그 일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자들이 교회라 이렇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집단적인 건물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저도 교회입니다. 우리는 다 교회가 되어서 예수님의
지체가 되어서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교회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목사는 어떤 사람인가? 감독은 어떤 사람인가? 그들은 곧 교회가 예수님의 몸으로서 잘 자라도록 돕는 사람이라,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목사의 책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게 하고 그분을 닮고 그분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데 있지, 그 외에 다른 어떤 목적에도 목사가 목적을 두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목사가 항상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 이유라고 하는 것이죠.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을 연습해야 돼요. 설교할 때에, 특별히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성도들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에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을 부단히 연습해야 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생각에 맞추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의 경험을 벗어나서 이야기할 수 있나요? 자신이 세상을 바라보는 철학과 사상과 시각을 가지고만 이야기할 수 있지, 그것을 떠나서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문제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시각이 올바름을 가르칠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죠. 그럴 수 없습니다. 때문에 무엇보다, 누구보다 목사는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는 일을 연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바꿔 말하면 목사가 가르치는 대상은 예수님의 몸인 교회이기 때문에 그들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목사는 생각해야 하고, 그것에 근거하여 성도들에게 말을 하고 가르침을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바울은 우리가 읽은 말씀 2절부터 감독으로 세워지는 사람, 목사로 세워지는 사람의 자격과 삶의 내용이 어떠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개인적으로는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가 곧 목사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것은 양심뿐만 아니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에서도 부끄러움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굉장히 많이 이 얼굴이 낯뜨거운 걸 많이 느꼈는데요. 왜냐하면 여러분들한테 고백할 수 없는 아주 부끄러운 일들이 많아서 양심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자가 목사가 돼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을 한번 가보실래요? 요한계시록 2장 14절 말씀.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민수기 22장에 보면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이 발락이라는 왕이 발람에게 부탁하기를, 내가 당신한테 재물도 주고 명예도 줄 터이니 제발
이스라엘을 한 번만 저주해 주십시오. 그 말은 발락이 발람을 하나님의 종으로 인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으로 인식했는데 하나님의 종인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만 하면 그대로 될 거라고 믿었다는 거죠. 발락이. 그래서 끊임없이 발람을 붙잡고 부탁을 합니다. 내가 당신한테 많은 재물을 줄 테니까 이렇게 백지수표를 딱 주고 여기다 쓰십시오. 얼마가 필요합니까 도대체? 당신이 요구하는 대로 내가 돈 다 주겠습니다. 그리고 당신한테 내가 당신이 얻고자 하는 모든 명예를 다 줄 테니까, 권세를 줄 테니까 나한테 요구만 하십시오. 그럼 내가 다 들어주겠습니다. 그런데 내 부탁 하나만 들어주십시오. 뭐요? 이스라엘을 한 번만 저주해 주십시오. 저주해 주십시오. 한 번 안 하고, 두 번 안 하고, 세 번 안 하고, 여러 번에 걸쳐서 안 하니까, 아이고, 이제는 정말 나도 포기해야 되나 보다. 라고 발락이 포기하려고 하는 순간, 한 번만 더 부탁해 봐야지. 부탁을 했는데, 발람이 그만 발락의 유혹에 넘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그들로 하여금 행음하게 하는 이방의 그 신들을 섬기는 사제들, 우리식으로 말하면 여자 목사들이에요. 그들과 이 간음하게 하는, 행음하게 하는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범하게 함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을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행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훗날 요한이 요한계시록이라는 편지를 버가모 교회에게 보내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발람은 모든 교회가 절대로 따르지 않아야 하는 목사다. 발람은 모든 교회가 배우지 않아야 하는 감독이다. 그를 절대로 따르지 말아야 된다라고 교회들에게 경계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독의 시각은 하나님께만 맞추어져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음성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들어야 하고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값진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힘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된다. 그것을 누가 해야 된다? 목사가 해야 된다. 감독이 해야 된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독은 세상이 주는 자랑의 마음을 빼앗기는 감독만큼 수치스러운 감독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이 주는 자랑을 가짐으로, 명예와 물질을 가짐으로 이 세상에서의 영광을 갖고 이 세상에서의 자랑을 풍성하게 누리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들보다 수치스러운 게 없어요.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가난하게 살라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부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시선을 맞추고 그 은혜를 좋게 알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일을 가장 앞장서서 해야 되는 사람은 누군가? 그건 목사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것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보다 더 수치스러운 사람은 없다. 그렇게 성경이 경고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품과 행위에 있어서 가정과 이웃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 목사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 아내가 저에게 아주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하듯이 가족들에게 좀 해주세요. 그런 얘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하듯이 가족들에게 좀 해주세요. 다른 사람을 보면 잘 웃고 잘 친절하고 그렇게 마치 인생에 아무 문제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밝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가족들 앞에만 서면 그렇게 말이 험해지고 인상을 쓰기도 하고 특별히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우리 정훈이와 정우에게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아내가 저에게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에는 간접적으로 저를 꾸짖는 내용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저를 사랑하고 인정하고 목사로서 살 수 있는 능력이 저에게 있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이 그런 착각을 아내에게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그 착각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여보, 당신은 목사다울 수 있어. 당신은 목사로 살 수 있어. 라는 생각 때문에 끊임없이 저에게 조언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부가 서로를 인정하지 못하고 부모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서로를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가정만큼 불행한 가정은 없죠. 그런 가정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웃에게 인정을 받기 전에 먼저 가족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네. 믿는 자로서의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 자로서의 가족을 돌보지 않는 것보다 더 악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더라는 말이 붙었을까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사실 살아가는 삶의 수준은 똑같아요. 그 실력은 똑같아요. 그런데 믿는 자의 가족을 돌보지 않는 행위가 왜 믿지 않는 자의 가족을 돌보지 않는 행위보다 더 악할까요? 그것은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이 있다는 뜻입니다. 믿는 자는 예수가 누구인가를 안다는 뜻이고 예수를 배우고 있다는 뜻이고 예수를 표현하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다는 뜻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와 상관이 없이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기에 저들은 마치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저들은 악함이 처음부터 저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나누어주는 삶이기에 저들의 악함은 사실 문제가 될 것이 없어요. 그냥 악하게 살다가 그냥 가정이 무너지게 될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의 가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줄기를 바꾸셨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의 삶을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따라 살 수 있는 자로 바꾸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이제 악을 받아서 악을 증거하는 자들이 아니라 은혜를 받고 진리를 받고 의로움을 받아서 그것을 증거하는 자로서의 삶을 사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가족들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행복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인데,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악한 것입니다. 여기에 감독으로서 세워진 특별히 목사들, 저를 비롯해서 우리 김 목사님, 더 두려움을 가져야 할 이유가 있지요. 뿐만 아니라 이것은 예수를 믿는 모든 가족의 가장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을 겨냥해서 하고 있는 말이기도 해요. 아빠가 되었든 엄마가 되었든 자기 집안의 가장으로 있는 현대인의 가정에서 가장으로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장이, 믿는 자로서의 가장이 자신의 가정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지 않는 자보다 더 악한 자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새로 입교한 자는 감독으로 세우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에 보면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라, 이렇게 권면하지요. 입교한 자를 감독으로 세우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그들은 어린아이와 같아서, 어린아이의 속성은 뭐지요? 그것은 부모나 가족을 생각하는 것보다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의 속성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새로 입교한 자는 어린아이의 속성을 가져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교회를 생각하기보다는, 가정을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의 안위와 평안을 더 먼저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먼저 생각하기가 쉽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은 곧 마귀의 유혹에 빠지는 것이며 마귀의 시험에 걸리는 것이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뜻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연약함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곧 감독의 직분을 맡아야 된다, 이렇게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의 권면은 실제적으로 교회가 감독이라고 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라고 하는 사람을 세울 때에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요구하기 위한 말씀입니다만, 문제는 오늘 여기서 말하는 자격과 조건을 갖춘 사람만 목사로 세운다면 누가 목사가 될 수 있을까요? 아무도 없겠죠. 네,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런 이유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조금 이런 시각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모두가 예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목적은 무엇이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집을 지키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지키기 위한 것이고, 여러분의 예수를 믿는 자로서의 가정을 지키기 위한 것이고, 여러분이 손을 뻗으면 만지고 말하면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마음에 품은 자들을 지키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는. 그렇죠? 네. 그런 차원에서 모든 성도가 예외 없이 감독의 수준에 이르러야 하나님의 집을 지킬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시각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살펴보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저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감독이라고 하는 직분뿐만 아니고 우리에게 다음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나오는 집사라는 직분도 마찬가지고 또 부모라는 직분도 마찬가지고 교사라는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은 우리가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어떤 자격과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를 충성되이 여겼기 때문에 주셨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로 하여금 부모가 되게 하셨는가? 그것은 부모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부모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부모로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셨기 때문에 부모로서의 자격을 갖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자격과 실력을 갖는 자들로서 부름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실력과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조건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실력도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직분. 여러분이 받은 위치, 직분,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우리 집안에 가장인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으로 만드셨을까? 가장이라고 하는 그 위치가 갖는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를 위한 직분은 예수님께서 맡기셨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노력하여 수고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근거로 하여 받은 것이 직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빠가 된 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학교 교사가 된 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목사가 된 것에 대해서, 집사가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바 내가 받았다라고 하는 생각보다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노력하고 애써서 내가 취득했다는 생각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저랑 같이 운동하는 사람들을 좀 전도하기 위해서 가끔 아내한테 잘해야 돼. 이렇게 말을 해요. 아내한테 잘해야 돼.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분들의 이야기 중에 부부싸움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서 그래요. 굉장히 많이 해서 그래요. 그렇게 부부싸움을 많이 하는 줄은 잘 모르겠는데 정말 제가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저하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한 70%가 부부싸움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부부싸움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내한테 잘해야 돼. 이렇게 말하면 대체적으로 그분들의 반응이 무엇인가 하면 목사님, 왜 나만 잘해야 돼요? 왜 나만 잘해야 돼요? 아니 무슨 결혼을 뭐 나만 좋아서 했나요? 뒤에도 좋아서 했으니까. 좋아서 했지. 그래도 아이들을 위해서 아빠가 먼저 잘해야 돼. 그러면 아니 아이들을 위한 책임이 나한테만 있나요? 이렇게 반응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얘기 들으면 굉장히 놀래고 막 가슴이 뛰어요. 제가 아내나 아이들에게 해주는 건 없지만 그래도 마음으로는 제가 가장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들에 대한 책임이 저한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저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의외로 가장의 위치에서 얘기하지 않아요. 권리를 이야기할 때는 가장의 위치에서 하는데 의무를 얘기할 때는 가장의 위치에서 하지 않더라고요. 자신의 노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애씀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우리의 노력보다 우리의 애씀보다 더 큰 은혜의 결과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하루 우리의 삶의 속에서 우리가 그래서 감사해야 되고 충성해야 되고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시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이 가정, 이 영적인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에 대한 위협을 많이 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에베소 교회도 당했고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버가모 교회도 그랬고 오늘 역사 속에서 모든 교회가 이 하나님의 영적인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위협을 받았고 그 위협 앞에서 무릎을 꿇어 실제로 깨진 이 가정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우리는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집을 지키기 위하여 직분을 받았고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 한 구절 한번 읽고 말씀을 맞춰보죠. 에베소 4장으로 한번 가보실래요? 에베소 4장 11절 16절까지 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르기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 12절에 보면 직분자의 삶의 방향과 목표가 무엇인가 하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가정을 세우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목사로 부름을 받았고 집사로 부름을 받았고 권사로 부름을 받았고 부모로 부름을 받았고 자녀로 부름을 받았고 선생님으로 부름을 받았고 학생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직분자로 세우신 것은 우리 자신은 물론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내기 위한 통로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감독의 수준에 이르러야 하는 이유입니다. 감독의 수준에 이르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집을 지켜낼 수 있는 실력이 없습니다. 실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감독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이유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감독이 곧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구나로 여러분 이해하셔서 감독의 수준에 이르는 신앙으로 여러분 자신들을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자격과 실력이 없지만 주께서 우리를 직분자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며 애쓰고 힘써도 무익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감추어 주옵시고 주님 안에서 잘한다 잘한다 칭찬하시며 우리를 더욱더 주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격려하시니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의 박수에 힘을 얻어 우리가 감독의 수준에 이르는 신앙으로 우리 자신을 세우며 더욱더 주의 집을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치게 싸우니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성도들이 섬기는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집으로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저들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